4월 19일 월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은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의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과 또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캔인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캔이라는 이 말은 이 아니면 등에 작은 모기, 각다기 등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것이 사람의 머리나 몸에 들어가서 피를 빨아 먹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사전에 경고를 한 후에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사전 경고 없이 내려졌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첫 번째 피재앙과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애굽 술객들이 흉내를 낼 수 있었지만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그들이 흉내를 낼 수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술객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그리고 이어서 술객들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이적은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해도 어떤 특별한 권능을 가진 어떤 신의 그 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는 마음이 강팍해서 술객들의 말도 듣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앞서 있었던 재앙들과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은 애굽에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파리는 히브리어로 아로브인데 원래 뜻은 혼합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용에서는 이 말을 개파리로 번역했습니다. 이 파리는 보통 일반적인 파리보다 더 크고 또 쏘는 힘이 강합니다. 이 파리 재앙이 얼마나 심했으면 땅이 해를 받을 정도였으니 사람들의 생활에는 얼마나 어려움이 크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궁전에 있는 바로라 할지라도 심히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는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애굽인들이 누렸던 그 강력한 노동력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야 한다고 다시금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후엔 시내산에서 자신을 섬기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는 람셋에서 시내산까지의 직선 거리가 당시 일반인의 걸음거리로 사흘길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28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결국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허락은 하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니 나를 위해 기도해서 이 파리 재앙이 끝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기도로 재앙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금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백성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은 이미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25절에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것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재앙으로 인한 이 불편함은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보다 내가 겪고 있는 불편함만 해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내 문제와 또한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진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어떠한 문제이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함과 즐거움, 풍족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한 삶, 풍족한 삶, 즐거움과 기쁨의 삶은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예배가 빠져 있다면 그 삶의 풍족함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풍족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예배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혹시 코비드로 인해서 나의 예배의 모습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그 무엇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훌루턴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침 이른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드려지고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